할렐루야. 네, 날씨가 궂은데도 많이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31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날로 날로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14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활주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함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장기 결석자분들 그리고 지금은 병원이나 또 가정에서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한번 또 기도해드리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이자 창립 76주년입니다. 4월 5일이. 그래서 농촌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농촌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 이상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만 우리 주님 앞에 비는 것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지금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건강상으로 아버지 마음에 힘이 들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이 함께 아버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아픔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오래된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정말 이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 76년 동안이나 우리 농촌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셨던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앞으로 100주년이 아버지 그리고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정말로 은혜의 샘이 아버지 말씀의 샘이 기도의 샘이 넘쳐나는 농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때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숨겨진 정욕과 부정함이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쾌락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늘서 늘 성경 보고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 도망치 말고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물이 원래 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보고 그럴 때도 잘 울고 그래서 요새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숫자 얘기를 안 해야지 그랬는데요. 예, 오늘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 사업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장사 조그만하게 하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습니다. 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손님 없을까봐 그리고 날이 맑으면 다 놀러 가서 손님 없을까봐 또 걱정이고 맨날 그런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비가 많이 오길래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별로 안 오시겠구나 그랬는데 지난주에가 제일 많이 오셨다 그랬는데 오늘 또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너댓 명만 더 오시면 100명이십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정말 그냥 이런 건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때 맨 처음 와서 설교할 때 혼자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기도를 한 게 아니 수요 예배 100명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그랬거든요. 뭐 100명 오면 꼭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없었는데 100명 오면 뭐 담임 목사님이 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막 공약을 그럼 목사님이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좀 많이 오셔서 되게 너무 감사해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 7번째 시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목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요. 주부가 누구냐면 주부가 낯선 이방인 사진 작가랑 나흘간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책이 5천만 부 이상 팔렸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리고 들으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무한도전 그러면 이런 프로도 또 들어보면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도 있었었는데 그 프로 안에 책을 좀 읽읍시다라는 그런 특집 프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특집 프로를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정준하라는 개그맨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책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년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실제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불륜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불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의 PD가 유명한 PD죠. 그 PD가 아니 불륜인데 아름다우면 괜찮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그맨이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그랬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 상황은 좀 가볍게 다뤄질 수도 있고 가볍게 들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운명적인 로맨스다. 막 이런 찬사도 있었었고요. 또 더불어서 억눌린 욕망의 해방이자 여자이자 나로서의 자아 실현이다. 막 이러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륜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작품을 혹시 아시거나 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리에 순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생각들을 메모를 한번 해 두시거나 아니면 꼭 지금 한번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과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 메모해 놓은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신지 나도 모르게 대중문화나 세상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생각에 혹시 내 생각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말씀으로 점검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이 없는 걸 보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보죠. 자,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세상은요, 간음을 로맨스라고 포장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갖은 상황을 가져다 대면서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좀 시대가 그래서 제대로 막 연애한 결혼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결혼이었다. 뭐 남편이라는 게 인간 같지가 않았다. 부인도 저것도 막 이상했다. 상황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판단이 자꾸 어려워지고, 야, 저 정도 상황이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러면서 자꾸 납득이 가게 만들고 교묘하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간음을 아주 악질적인 도둑질이자 파괴적인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간음을 왜 그렇게 볼까?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지를 않고요,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소비하는 행위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욕을 품고 보다라고 그럴 때 이 볼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슥 지나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했었을 때 쓴 헬라어 단어는요, 탐하려는 목적으로 집요하게 뜯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요,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진열된 상품을 보듯이 내 욕구를 채워줄 고깃덩어리나 상품으로 보는 그 시선과 눈빛, 탐하려는 목적으로 집요하게 뜯어보는 그런 시선과 눈빛, 거기서부터 간음은 이미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압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한다? 그러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누르지를 않아도요, 그죠? 인터넷을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려고 보고 있는데 막 좌우 옆에서 광고들이 어떻게 합니까? 뜨면서 그 옆에 광고만 봐도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막 저절로도 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란물과 미디어가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있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예화를 들려드렸지만 그 작품이 나온 게 1992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나 논란이 있었지 지금은요, 논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공공연하게 드라마나 영화를 막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륜 한두 가지 정도 안 들어가면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도 이 음란한 세대의 풍조랑 싸워야 되고요, 항상 싸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불가능하다고 아예 제 생각에서부터 패배를 그냥 아예 그냥 마음 먹고 살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정말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해보니 됩니다. 하면은 됩니다. 이길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없냐? 정말로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강한 결단, 그리고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간음을 이토록 싫어하시는 이유, 살인만큼이나 무겁게 다루시는 그 이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못한다고 마음에서 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건요, 이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관계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많죠. 특히 이사야 지금 54장 5절에서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서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쾌락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한테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야, 네 마음이 찢어지냐? 내 마음이 그렇다. 이스라엘이, 내 아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갔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5계명, 6계명도요, 그 5계명, 6계명처럼 이 7계명도 그냥 단순히 간음하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이런 윤리 규범 같은 조항이 아니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배신하지 말아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하나님의 피 맺힌 호소가 바로 7계명. 정말 짧지만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이 7계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음. 시작. 간음. 언약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배신. 간음이라는 건 우린 자꾸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지만요, 간음은요 언약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한테 와서 막 울면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요 바람은 안 펴요. 돈도 잘 벌어와요. 근데요 저는 남편하고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집에 오면 아내랑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오직 자기가 키우는 난초하고만 대화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난초 잎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면서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그래도 손 한 번 잡아주거나 말 한 번 걸어보는 적이 없답니다. 우리 진짜 이게 들으면 가슴 찢어지고 속 아픈 얘기지만 이것도 7계명 위반입니다. 그렇죠? 왜요? 아내한테 줘야 될 사랑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난초한테 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난초가 아니라 또 누구한테 줍니까? 자식한테 주죠. 그렇죠? 예. 또 어떤 분은 친구한테 줍니다. 어떤 분은요 낚시한테도 주고요, 골프한테도 주고요, 등산한테도 줍니다. 배우자가 1순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은요 가정의 침입자고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은요 그건 신앙의 침입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 7계명이 우리 신앙을 깊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육체적으로 간음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간음할 때 나를 중심으로는 말 그대로 내가 하면, 제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뭐 이러면서 막 가슴 떨리는 제 기준으로는 사랑이다, 로맨스다, 막 그러면서 하겠죠. 그런데 제 배우자 입장에선, 내 상대방 입장에선, 또 만약에 내가 그 당하는 상대방이라면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은, 치가 떨리는 이 배신감하고 이 속상함은, 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배신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난초 예를 제가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답니다. 근데 못 알아보죠. 와, 이 인간이 파마를 해도 못 알아봐도 용서는 됩니다. 그렇죠? 화장을 해놨는데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못 알아봐도 이것도 용서는 됩니다. 그런데 팔에 붕대를 감은 것도 못 알아보면서 집에 들어와서 또 뭐 합니까? 난초한테 가서는 난초 이름까지 부르면서, 난초 이름이 엘리제였답니다. 아이고 엘리제야, 오늘 햇빛이 좀 뜨겁다 싶더니 네 이파리가 조금 노랗게 떴네, 아빠가 얼른 영양제 놔줄게, 막 이러면 부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예화를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요, 자꾸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이유가 많을수록, 핑계가 많을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메디슨 카운티 날이 얘기하면서 제가 예화를 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간음에 대한 생각이 처음 들었었던 그 생각을 메모를 해두시든지 꼭 기억을 해두셔라 했던 이유가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 7계명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자,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든 영적으로 지금 간음을 하든 배신을 당할 때 제일 이 간음이라는 거에 가장 가슴이 아픈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가장 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까?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감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그러면 간음을 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할수록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왜 이해할 수가 없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이게 동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거에 한눈 팔고, 우리가 돈을 좀 더 사랑하고 자식을 좀 더 사랑하는 거 가지고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고작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바알, 아세라 어떻게 돈 그거랑 나랑 비교를 하고 있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는 거죠. 사랑을 많이 한 쪽이,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간음은 치명적으로 힘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이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게 다라고 막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계명을 줘도 말씀을 줘도 그 어떤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우린 너무나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바알도 섬기고요, 아세라도 섬기고요. 안전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한테 보장받고요, 풍요나 쾌락은 바알한테 받고요, 아세라한테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양다리 신앙을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나를 배신했다, 네가 간음했다 라고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농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1번지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오늘 7계명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창기인가?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세상이 아무리 사랑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실화인데 실제로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이 아내가
심각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남편이 안 보이기만 하면 아기처럼 막 불안해하면서 막 울고 그랬답니다. 이제 신학대학 총장이 돼서 한참 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총장이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총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렸죠. 총장님, 아니 아내는 병원 시설에다가 맡기고 하나님 일을,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셔야지 그런 결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총장이 사임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내 아내는 나를 40년 동안 온전하게 사랑해 줬습니다. 이제 병들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는 총장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42년 전에 결혼을 서약할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집으로 갑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오히려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면 바로 리셋이 되듯이 인간관계도 마음에 안 들면요 쉽게 그냥 갈아치워버리는 관계의 일회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요 아주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약해 놓고도 감정이 식었다고 헌신짝처럼 언약을 버리는 것을 쿨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다라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리고 사람과 맺은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헤매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야성이 언제부턴가는 사라지고 그냥 세상한테 패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패배주의적인 신앙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예, 우리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기준으로는요 문학작품도 간음도 계명도 이 상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7계명을 지키려고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주인한테고 세상한테고 그 누구한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약을, 하나님께 맺은 언약과 사람에게 맺은 언약까지도 생명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하며 언약을 깨뜨렸던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중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요셉처럼
거룩한 옷자락을 붙들고 승리하는 농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봄맞이 전교인 등산대회 이번 주 토요일 날 광교저수지 데크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이고요. 네, 다들 신청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 세계기도일 예배가 이번 주일날 오후 3시 저희 교회 지금 이 본당에서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은 에너지 금식입니다. 우리 항상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그리고 1일 수요 예배는 지금 계속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 이제 막바지 지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 우리 십계명 설교는 잠시 멈췄다가 절기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 이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발자취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춰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